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더불어 추수감사절 때 또 우리 최영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안수집사 임직을 명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갖 과일을 이렇게 다 수확을 해서 추수를 한 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직자를 세우는 게 더 귀한 건지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것이 중요한 일이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붓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가장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인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지난해에는 우리 주집사님을 주척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기름 부었죠. 올해 한 해를 건너고 하나는 우리 최영환 집사님을 세우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7 집사를 뽑으라 그래요. 7 집사를 뽑는데 이 7 집사를 그냥 뽑는 게 아니라 특징이 조건이 있으면 뭘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말이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도와 나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특징이 뭘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이 보는 믿음과 하나님 보신 믿음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성령이 충만함과 하나님이 보신 성령 충만함이 달라요. 나같이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불을 받아도 뜨거 막 이렇게 받는데 예수님처럼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그냥 안개비 내듯이 치치치치치 뿌리듯이 이슬비 내듯이 이슬비도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어요. 안개비 내리듯이 이렇게 내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셔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이렇게 되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이라 이렇게 말씀이 말 때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처럼 성격이 다혈질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주 온유하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영환 집사님을 이렇게 세웠을 때 보면 뭘까? 여기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택할 조건이 그래요. 이왕이면 넉넉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래야 교회 재정이 축복이 넘쳐서 재정이 넘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텐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그런 넉넉함에 있지 않고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자리가 잡혀서 오도 가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할 때 다시 쉽게 말하면 영혼이 충만한 사람, 영혼이 빛이 나는 사람, 영혼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빛이 나는 사람. 누가 봐도 그 영혼은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택정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혼을 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보면 알아. 영혼에 병이 들면 그 눈에 병이 듭니다. 영혼이 탁하고 어두면 한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모든 일생을 그 앞에 있는 걸 판단 못하고 자꾸 주저앉고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죠. 사람이 이랬을 때 잘 되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람인데 때때로는 손 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풍덩 빠져 아무것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이건 뭘까? 영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안 되고 육신도 강건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앞에 찾아온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준 그 유업을 형하고 나하고 좀 아주 정상적으로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소위 말하면 절반을 나누든지 아니면 3분의 1을 나누든지 4분의 1든지 n분의 1로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참 이 사람, 내가 당신들 앞에 재판장이냐? 그리고 내가 물건을 나누는 자 세움을 받았느냐? 나는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의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고 훈수 뜨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날마다 잘되게끔 인도하시고 신령한 꼴을 먹이며 여러분 푸른 저녁과 실만을 먹고 뉘울 수 있도록 목자가 된 예수님께서 인도해 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 되니까 다 할 줄 알잖아요. 다 할 줄 알지만 하지 말할 것은 안 하신다. 왜 살아요? 죽지 못해 살죠. 왜 살아요? 하나님 일하는 자 살죠. 보세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죽지 못해 산다는 말과 이 차이는 영혼이 있는 사람과 영혼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이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영혼이 있어도 잠들어 있으면 죽은 자와 같다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없는 것 같아도 어른들이 그래. 이 사람은 속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 자기 살 길을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이웃들만 돌봐. 그럼 되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성을 세우고 자기 창고에 가득 채우고 넘치게 이렇게 한 자기 소욕을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으나 그 영혼이 죽은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 건 뭐예요? 영혼이 열된 같이 범사를 달고 강건한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은 본디 부자를 만들어 주려고 다니신 게 아니야. 영혼을 살기를 다니셨죠. 예수님 모든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부자를 만들어서 부자가 될지어다 이런 사역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하면 이 세상보다 더 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깨달은 바 회개하면 내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면 더 이상 내가 병들고 아픈 사람이 아니라 강건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 힘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잘못한 게 예수님이 이 사람은 잘 된대요 저 사람은 잘 된대요 물으시되 사도행전 1장의 6절과 7절에 정확히 말씀하기를 나도 모른다 다만 아버지의 고난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든지 가난한 자를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자꾸 얻기로 해서 찾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게 축복하셔서 축복하면 뭐 할 건데? 부자가 되기로 합니다. 부자 되면 뭐 할게? 성경 많이 하려고. 그 성경 많이 하면 뭐 하려고 그래? 좀 목사님 복잡하니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일 없어. 성경 많이 한다는 다 뻥이야.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지. 가난할 때 성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돼서 성교를 합니까? 내가 목숨이 있을 때 성교하지 못한 사람이 목숨이 다 탈진돼갖고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걷지도 못하겠어요. 기어가지도 못하겠어요. 힘이 다 빠져갖고 있는 사람이 말만 번지르니 해갖고 성교하겠다고 그래. 있을 때 잘하지. 영혼이 싫어할 때 좀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지. 영혼이 튼튼하고 영혼의 결신이 충만할 때 여러분 창고를 짓자 더 많은 곡식을 창고에다 가두자 말하기를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영혼아 이제 많은 거 풍족하니 영혼아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자가 예수님 반박하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데리고 가리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찾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이 영혼의 일을 하지 않냐고 육신의 일을 하니까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영혼의 황충이 먹은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어. 오늘 밤에도 데려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워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 아니다. 옳고 그런 걸 나눈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길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 영혼에 어둠이 쌓인 사람이 불쌍하다는 얘기죠. 영혼에 어둠이 쌓여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광명을 비춰주는 것이 예수님의 본분 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 군왕으로 세우려고 우리 왕이 돼서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언바라스란 얘기예요. 언바라스. 유행은 언바라스가 더 아름답게 미적으로 세련되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협해. 우리 사람들은 인물을 보나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보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사람의 중심에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가 있느냐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보다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부하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다윗들은 부하 죽인 걸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하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에 그 전쟁에 나갈 때 많은 수의 부하를 잃지 않고 소수의 부하는 잃을전정 그들을 거두어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영원히 하나님 보시기에 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랫 사람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내서 또 죽이고 또 보내서 죽이고 끝까지 죽여보자 문제는 끝나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뭘까? 영혼의 병이 들어 영혼이 상해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영혼의 병이 들면 성도들은 온전히 기름 짜듯이 들들들 볶아야 돼요. 목사가 욕심이 세면 욕심이 강하면 교회가 붕이 돼요. 그럼 묘한 게 뭐냐? 목사가 욕심이 강하면 교회도 붕되지만 거기 있는 머무르는 있는 성도들도 하나같이 모든 욕심이 쟁이가 돼갖고 절대로 지구는 못 살아. 남의 교인들 빼오는 걸 아주 취미 삼아야 열심히 해. 도둑질 한단 말이야. 그러나 전부 어떻게 다 모아갖고 목사 입안에다 다 넣어줘. 목사가 식욕이 좋아갖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 다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리라. 성경에 사울왕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도로 찾으라. 아니 낮에는 국정을 살피는 왕이 됐지만 밤마다 귀신이 들어가고 개성을 들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영혼을 빌려다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나를 위해서 수금을 타들어가. 너의 영혼이 충분하니까 나에게 좀 도움을 주라. 그렇게 하던 사울이 영혼의 병이 들어보니까 저놈의 새끼 세워놨던 내 왕이 되겠지. 이 나라 왕이 되겠지. 쫓아버려야지.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니까 또 철천지 왼수간다 부르잖아요. 영혼을 뺏긴 사람들은 영혼이 지워진 사람은 영혼이 잠드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악독해요. 악해져요. 포악해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편안하다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단 1년에 한 번 정도는 화를 내겠지. 그도 감사야. 그도 6개월에 한 번만 화를 내도 그도 감사야. 그게 날마다 감사가 모르고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간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죽어줘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날마다 자꾸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뜻 가운데 이 자를 세웠구나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거기 걸맞게끔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가 뭘까? 헬라파 가부와 시브리파 이 가부를 이렇게 구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날마다 더 가져가겠다. 이게 난리가 난다. 더 가져간다고. 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어.
국가 재난기금 준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많은데 돌려주겠다는 사람 없더만.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람의 심리는 10,000원이라도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오죽하면 마일리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면 20포인트, 30포인트 주는 거 갖고 그거 갖고 생색을 내는 거죠. 그렇죠? 아니 20원, 30원 가지고 그냥 나를 쥐어짜듯이 보는 거야.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함께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플랫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야 이거 계속 내가 이게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7 집사를 세우되 성령이 충만한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석이 안사님과 또 누구요? 우리 최원 안수사가 신임 안사 두 분이서 여기 서갖고 봉지 갖고 와서 정확하게 배분만 해주세요. 일체 목사님도 권사를 개입하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뭐 하다가 뭐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더 줘도 내가 상관은 안 하겠는데 아주 두 분이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이 챙겨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말 믿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 막 챙기다 보면요 욕심이 약간 쓴가 보면요 천국이 멀어져요. 흉해져요. 그냥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뒤에서 챙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7 집사 세운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은혜 가운데 시작해놓고 은혜를 다 놓쳐버려갖고는 내가 사니 못 사니 이런 패당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부자가 질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제하면 통제를 받으시고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바로 21절에 본문의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부를 쌓아놓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반짝반짝 빛나고 할렐루야. 이 기도원의 300의 용사처럼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 주께서 쓰시기에 적어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이지만 제가 바라던 바 여러분 아직까지 미혹한 게 있어요. 조금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오죠. 어떻게 나사렛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나사렛 영혼을 돌려 보내 주옵소서 할 때 죽은 나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 길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실에 빠진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시편 23편에 맞춰서는 영혼을 소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견해 드릴게요. 추수감사절 때 모든 채소를 과일을 소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더 많은 임직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